2026년 둘째 주일입니다. 올 한해도 주님께서 새해를 선물해 주셨는데요. 힘차게 올 한해 다가올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새해 힘으로 올 한해 모두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차게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3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올라가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1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변함없이 신실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의지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덧 시작한 지 한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고대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고대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소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은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최계철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병원년
새해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게 하시고 금년 들어 두 번째 주일을 맞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식구들이 사모하는 주님의 전으로 올라와서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기쁘게 여기시나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익숙하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실현되지 못한 해였습니다. 금년 새해는 잊어버릴 것 잊게 하시고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끊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행 심사 기거 동작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다짐했던 결심과 각오들이 실현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되 극산품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받은 이 한 해 우리의 심령들이 가슴판에 마음판에 회개하는 백지 같은 심령에 평안을 그리면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축복을 그리면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건강을 그리면 건강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린 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담 넘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곡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물을 아버지 바다 깊이 던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한 질병에서 병마에서 사탄에서 마귀에서 생활의 여건에서 하늘의 나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거느시는 교회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게 하시고 위대하신 이름이 높이게 하시고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히 쉬어져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민족이 복음에 비친 민족입니다.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도록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산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민족에게 아버지 전 세계로 새로운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는 남녀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불기 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민족, 승리하는 민족, 어두움과 혼란과 어지러움에서 극복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민족, 응답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아리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된 데서 정금으로 나오는 자유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 들고 단상에 섰습니다. 아버지 먼저 가정의 계획도 꿈도 이상도 실현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같은 우리의 가라고 클클한 심령에 촉촉히 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겨울은 겨울인 것 같네요. 우리가 겨울에 추운 날씨 속에 움츠러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시작한 새해에도 우리가 기쁘게 달려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멘. 서로 만나니까 반가우시죠? 네, 기쁘시죠? 네, 보고 싶으셨죠? 네,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또 보고 싶은 마음들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나름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건강한 공동체,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제 각오이기도 하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를 생각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꿈과 비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이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교회에 대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화평한 교회입니다. 올 한 해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화평하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저의 사실은 꿈이기도 하고요. 이 꿈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오늘은 우리가 함께 화평한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헬라어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그다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에게 속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죠? 자, 여러분이 교회에 얼마만큼 기여를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얼마만큼의 신앙의 경험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그런 게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했든,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는 자가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이고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쁘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풍족한 만남과 그 만남들 속에서 위로를 받고 내 마음속의 아픔과 무거운 짐들이 해결을 받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의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하고 내가 무언가 수고를 하고 내가 무언가 위대한 헌신을 하고 혹은 내 조상이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너무너무나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돈과 많은 헌신과 많은 희생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기보다도 내가 기뻐하는 것을 찾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걸 따라갑니다. 그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악의 본성입니다. 죄악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격동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죄악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죠.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정욕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과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들을 끊임없이 격동하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까요?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무너졌던 관계, 넘어갈 수 없는 높은 담벼락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요,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가장 유사하게 많이 번역되어지는 또 다른 표현이 화평입니다. 평화. 여러분, 화평, 평화, 이것은요, 둘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증오심도 없고 분노도 없고 서로가 서로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한 상태를 화평 혹은 평화라고 하죠.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신가요?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으신가요? 어떤 관계죠?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없고요, 가족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요, 서로를 위로하고요, 서로를 격려하고요, 서로를 붙잡아주고요,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 그게 바로 가정의 평화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향해 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이제는 죄 없는 자로 인정하셔서 우리와 평화롭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화목이고 그게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평하게 되셨고요, 그 화평함을 얻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또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 우리가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화평을 증거하고 우리가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화평의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특별히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4장 말씀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그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4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에베소 교회를 갈 수 없지만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갇혀 있는 내가 너희를 직접 찾아가 만나볼 수 없지만 너희를 향해 강한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강력하게 권면한다라고 말하죠. 무엇을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의 길에 서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거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행해야 된다. 이 부르심이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도리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하게 되었고, 그 화평하게 된 자들이 또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 그 부르심과 은혜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 합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간촐하게 요약하면 화평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화평한 교회, 우리가 모두 꿈꾸는 교회이죠. 꿈꾸지만 쉽지 않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화평한 교회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화평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순종함으로 그 화평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끊임없이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주의 몸된 교회는 거룩하고 의롭고 천국과 같은 곳이 돼야 될 텐데, 그렇던가요? 쉽지 않은 숙제죠. 네, 정확히 100%로 말하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우리가 다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이 땅에 육체로 사는 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격동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요.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과 우리의 욕망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심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유혹과 시험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시험과 아픔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비유로 설명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마치 병원과 같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죠?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의사, 간호사밖에 없겠죠. 병원은요,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교회가 딱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완전하지 않음을 위로받고 또 치유받고 회복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화평을 구하지만 그러나 화평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한 교회를 꿈꾸며 그 화평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화평한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로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화평한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에베소 4장 2절 상반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화평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권면 첫 번째,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낮추는 것이 잘 되던가요? 네,
적어도 저는 잘 안 됩니다. 저를 낮추는 거요,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평생의 과제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어느 순간 무언가 하나 저의 자존심을 딱 건드리는 사건이 나타나면 저도 모르게 이게 욱하고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안 그래 보이죠? 최씨입니다. 최씨입니다. 아직까지 잘 못 보셨죠? 네, 저도 한 손가락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누르려고 해요. 저도 이제 30대 중반에 처음 이제 담임 사역을 시작했는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처음 딱 담임 목회 현장에 나갔을 때 꿈이 많았겠습니까? 군대 시절 말고 민간교회 나와서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지 저렇게 세워야지 막 꿈과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 데려다 놓고 당회에서 호통을 쳤습니다. 근데 안 듣더라고요. 결국 내보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중직자인데 교회 분란을 일으켜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젊은 혈기에 꾸중도 하고요, 화도 내고요, 그 사람을 멸시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내 감정은 이뤘을지 모르지만 주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거를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냐면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특출나기 때문에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같이 정말 비로하고 비천하고 천하에 쓸모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자녀 삼으셨고, 그 자녀된 나에게 감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 자신을 내세울 게 없는 거죠. 교만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분노와 질투와 시기의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자꾸 기억나게 하세요. 내가 얼마나 미천하고 초라한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하시죠.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나를 비하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순복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교회 안에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과 더불어 필요한 것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몇 가지로 표현되는데, 특별히 에베소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은요,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따뜻하고 자상하고 온화하고 화평을 이루는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경상도 사람들한테 쉽지 않죠. 네. 일단 내가 뭔가 답답한 게 있으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습관처럼 묻어있는 것들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욱하는 성정들,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해서 쉽게 폭발하는 그런 성정들을 다스리며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 앞서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앞에 잠잠한 자들은 침묵하게 되고요, 그 앞에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요, 그 앞에 자기 자신을 평화롭게 지켜가게 됩니다. 그게 온유함인 거죠. 주의 몸된 교회가 화평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는 바로 이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화평한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화평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두 번째 권면은 4장 2절 하반절 말씀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는 거죠. 이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죠.
참 어쩌면 이렇게 성경은 다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참음 앞에 사실은 겸손과 온유에서 연결이 됩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또 없죠. 우리는요,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이타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항상 자기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늘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나와 생각이 조금만 다르거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조금만 다른 길을 제시하거나 혹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만 다르게 말하거나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무언가 한마디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무언가 자꾸만 내가 끌어당겨서 이쪽으로 오게 만들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화평한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라면 어떻게 하래요? 오래 참으래요. 참으래요. 참으랍니다. 한마디 말할 것을 줄이는 겁니다. 그에게 내가 다가가서 야, 너 그 말을 줄이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을 줄이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말을 줄이는 겁니다. 당신 잘못됐어라고 하는 말을 줄이는 겁니다.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라고 하는 말을 줄이는 겁니다. 내 말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무관심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면서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요, 진짜 내 허벅지를 칼로 찔러야 될 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너무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르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옳은 길 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내가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함으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그 사람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가서 그것 고쳐줘야죠. 아니요. 내가 가서 한마디 던지는 순간 무엇이 시작되죠? 분쟁이 시작됩니다. 화평을 위해서는요, 사랑으로 오래 참으랍니다. 화평한 교회, 화목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는요, 불평과 원망과 비난이 없습니다. 화평함으로 서로를 향해 한마디 말을 더 아끼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한다라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이 저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또 기뻐하시겠구나.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잘못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도록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도 또한 사랑하시고 그도 또한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 그게 바로 용납하는 것이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받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용어들이 어딘가 되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내용들입니다. 서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있을 때 교회가 화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서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3절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화평이죠. 교회의 화평은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지키라. 여기 힘쓰다 이 말은요, 애쓰고 노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이 헬라어의 힘쓰다 이 말은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진땀을 빼고 내가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거기에 쏟아서 그것이 되도록 내가 거기에 완전히 헌신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힘쓰래요. 힘쓴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나 그 사람 좋아해, 나 그 사람 보니까 기뻐, 나 그 사람 보면 행복해, 나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 이런 감정의 흐름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완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나 그 사람 보고도 싶지 않고, 나 그 사람과 말도 섞고 싶지 않고, 나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지도 않고, 나 그 사람에게 웃어주고 싶지도 않고, 나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하고 싶지도 않은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오래 참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겸손하게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것처럼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요, 수고가 뒤따라야 됩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수고하는 것을 우리 아까워하지 않죠. 내가 못 먹더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더 주고 싶어요. 내가 못 입더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는 더 좋은 옷 입히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은요,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통해 화평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사랑을 위해 힘쓰는 공동체. 사랑을 위해 힘쓴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합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낮아져야 돼요. 남들에게 하지 못했던 더 너그럽고 인자하고 온유함들을 베풀려고 내 자신을 낮춰야 돼요. 내 자존심이 막 치밀어 오르고 내 그 자존심 때문에 우라가 치밀어 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스려야 돼요. 뒤에 가서는 혼자 그것 때문에 막 속을 끙끙 앓고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막 속이 썩어 들어가고 막 위장이 막 녹는 것 같을지라도 내 안에 그 미움과 분노와 원망의 마음들을 사람들 앞에 가서 나타내지 않아야 돼요. 그게 힘쓰는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힘쓰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수고가 없이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화평한 교회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화평함으로 끝까지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저는 교회를 막 부흥시키는 은사는 없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잘 못해요, 그런 거.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동력을 일으켜서 교회를 막 성장시키고 부흥하고 교회를 막 세우고 전도해서 막 사람들이 배가가 되고, 저는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화평한 교회를 세우는 것. 근데 이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들을 항상 붙여주십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한 해 우리가 화평함을 위해 나를 조금 더 내려놓고, 화평함을 위해 조금 더 양보하고, 화평함을 위해 조금 더 희생하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한 한 몸이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주의 몸된 교회를 화평한 교회로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겸손과 온유로 행하게 하시고, 또 오래 참 가운데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화평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더욱더 희생하게 하시고, 더욱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화평한 선진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도 화평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2026년도 청지기를 임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 26년도 선진교회 청지기 임명 명단이 있죠. 자, 교회에는 항존직과 또 준직원, 임시직원이라는 세 종류의 직분이 있습니다. 항존직은 시대가 변하여도 교회에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주님 오실 날까지 있을 직분입니다. 이 항존직은 선거를 통해 세워지고 안수함을 통하여 임직하게 됩니다. 이 항존직은 교회를 옮겨도 직분은 계속 따라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준직원은요, 과거에는 없었지만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 세워진 직분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요, 권사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1956년 총회에서 처음으로 권사 직분이 시작되었습니다. 권사는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신방하며 함께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권면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기도하는 게 주일이죠. 자, 그리고 임시 직분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는요, 한 번 임명하면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1년 직분입니다. 매년 그래서 새로 임명해야 되는 직분입니다. 오늘 청지기 임명은 항존직은 계속 유지되어지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특별히 서리 집사와 우리 교회에 또 70 이상 되신 분들을 명예 집사로 임명하는 임직식입니다. 우리 임명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순종과 헌신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명단을 호명하겠습니다. 명단을 다 호명한 후에 맨 마지막에 다 같이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진교회 청지기 명단: 원로 목사 강종우, 담임 목사 최우석, 시무장로 김인찬, 원로 장로 강종성, 이일생, 은퇴장로 최기철, 이오일, 이점희, 협동장로 김정규, 무임장로 윤용호, 무임집사 김기곤, 은퇴집사 김용대, 시무권사 강영임, 박정숙, 최상분, 무임권사 문혜란, 김현옥, 조영수,
은퇴권사 김봉달, 김춘자, 김혜조, 신혜분, 정금요, 정정자, 이임선. 지금 호명하신 분들은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일어나 주시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안수하여 세우신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임직할 그때부터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직분을 가지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행정상 시무의 직분과 은퇴와 원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분을 따라서 이렇게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비록 시무 연한이 지나서 은퇴하였을지라도 주를 향한 그 순수한 열정과 사랑은 변함없이 그 섬김의 자리를 계속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호명하겠습니다. 서리집사 남자 오성용, 백운, 이낙규, 여자 김경심, 김한나, 박미란, 이명월, 이상영, 이희숙. 명예집사 71세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강행철, 김상규, 박순자, 박태옥, 빈두연, 허태호, 강우중. 지금 호명하신 분들도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서리 집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서리 집사의 직분을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부름을 따라서 봉사하는 일들을 잘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집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교회 반주자입니다. 김규호, 김규빈, 최시은, 또 우리 마하나임 찬양팀이죠. 강영임, 김규호, 김규빈, 김요한, 김인찬, 최상분, 최시은, 또 우리 방송 담당하고 있는 김요한. 자, 지금 호명한 분들도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 직분은 내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셔서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안에도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듯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주의 종들로 귀하게 섬기는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지체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장로로, 또 집사로, 권사로, 또 서리 집사로 예배를 돕는 반주자와 찬양팀과 방송실에 섬기는 자로 우리를 각각의 모양에 따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섬김이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진실하게, 또 우리가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섬기는 모든 주의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도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길 때에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아버지 감당할 만한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섬기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온유와 겸손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화평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이 우리 안에 흥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화평한 선진교회,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도 주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섬겨야 될 우리 모든 동역자들 위해서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양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라울진데 날마다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지혜와 또 선한 양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늘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화목한 교회, 화평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더욱더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자 마음에 결단하고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임시 공동회의로 모이겠습니다. 2025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받습니다. 김상 장로 담임 목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1월 생일 축하의 시간이 있습니다. 새 기도 제목을 작성하여 담임 목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지는 헌금 봉투 있는데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금역 원사님 하지 정맥 시술을 지난 화요일 부산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전도회 원래로 모입니다. 강단 화분을 신혜분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떡과 음료를 정선영 집사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서인 집사님은 저희 교회에 섬기시는 분은 아닌데 새벽 기도를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협력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화평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동역자로 부르셨음을 감사하며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법